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시며 주 예수의 마음 허락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뜻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또 말씀의 의미와 뜻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사랑받으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 아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오늘도 구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4.15 총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드라이브인 부활절 예배를 돌아오는 주일에 3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로 4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종의 노래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 메시아고 신약은 예수님이죠. 그분이니까 부르신 노래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메시아의 종의 노래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평강이라는 것이 일부가 어떤 하나의 어떤 특권층들이나 또는 하나의 어떤 무리의 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 평강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메시아로서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상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설명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돌아오게 하신다. 누구를?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으시는 이시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이런 그 구원이라고 하고 완성을 이제 평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 사역은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겁니다.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친히 하나님을 자신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거기서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하나는 탕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아버지께 유산을 강제로 물려받아서 달라고 강제로 해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씁니다. 자신이 죽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한 징역까지 가는, 극단에까지 가는 한 타락한 아들이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채신을 잃어버린, 채통을 잃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습, 상거가 먼데 그 연세 드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동구 밖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뭘 말씀하시나? 하나는 인간의 타락, 또 하나 돌아옴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영의 주관자로, 또 하나님을 모든 일의 완성의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그러니까 간구도 있어야 되고 인정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행하신 것이 자녀를 모으기 원하신, 자녀가 돌아오기를, 암탉이 자녀를 다 모으잖아요. 우리는 요새 그런 장면 흔히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닭을 키웠으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다 새끼들이 다 이렇게 어미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진이 굉장하더라고, 그 모성애가.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뭐라 행하시냐, 하나님의 그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자녀를 모으는 일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는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고, 그 하신 것은 다 모으기 위한 것인데 몇 번이나 그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것은 다 채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어 와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성공해서 와라, 성공해서 오기 전까지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주 잘 설명해 주죠.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것으로 나는 전부를 얻는 것은 다름없다. 네가 거기서 돈을 벌어오고 성공하고 회복되고 만회해서 돌아오고,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다 오면 다 예비되어 있다.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나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잔치를 베푼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내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응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거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야곱이 돌아오는 것.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후예로, 또 그 여러 영적인 의미 속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예수님을. 오늘 6절 뒷부분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는 것 당연히 메시아의 사명이지만,
메시아의 사명은 오늘 보면 6절의 앞부분에 보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남은 자, 그 이사야서 중요한 말씀인데 그건 넘어가고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열방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이 점점 강화. 이사야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누굴까? 당연히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은 이방이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방이 있는 거예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내가 싫어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거리는 심적 거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주대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 땅도 밟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 속에서는 선교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선교, 먼 선교, 캄보디아 선교,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 또 끊임없이 이방 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당연한 일로 여겨야 될 것이며 왕성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다면 한 50대 50은 가야 돼요.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50도 나눠 먹어야죠. 50대 50을 나눠 먹어야죠. 물론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면 50대 50을 하면 누구는 모자랄 거고 누구는 음식물이 남을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거기도 우리만큼 채워줘야 되고 여기서 기쁜 일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선교적 사명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서 좋은 환경이 있듯이 뜨렁빼양떠노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듯이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질적 의미에서 느끼는 체감을 갖게끔 해주는 것, 이런 선교적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해야 돼요. 콩 반쪽을 나눠 먹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인식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려워야 맞는 것이죠. 날마다 호호를 잘새 옷을 입고 연락하고 죽었더니 반전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또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을 해야 됩니다. 계속 늘려가야 되고 펼쳐가야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는 금방 가는 거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어느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하라는 거죠. 선교에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큰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의 선교를 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될 것이고 이게 또 쉬운 게 아닙니다. 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사도행 1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이 됐던 것은 전체가 모여서 회의했던 가장 중대한 이슈는 이방 선교였었거든요. 이방 선교.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핍박이 모였을 때도 회의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돈이 모자랐을 때도 그때 그거는 적혀지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가 모여서 회의할 만큼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선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거를 해나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계속 동참해서 교회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 잘 먹고 나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 그건 나중에 돌아보면 아마 이상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 가보면 이런 이방지향적인 선교 지향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선교는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 보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돈을 보내는 것이고, 단기 선교 가서 뭐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면 뭐 몇 달이고 이렇게 다녀오는 것은 이건 쉬운 겁니다. 왜 쉽냐면 거기 계신 분들과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거래적 관계도 아니고 맨날 보는 사람도 아니고 또 틀어진 관계도 아니잖아요.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쉬워요. 제도를 가지고 누구를 돕는 것은 쉽고 나의 돈을 가지고 와서 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고 제도로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내 몸으로 마주대하여서 결국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할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손으로 그를 닦아주고 이런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저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정말로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베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멸시를 당한대요. 이거 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또 내가 멸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러분 멸시와 미움을 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그를 기분 나빠하고 그도 나를 기분 나빠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분들에게도 같다는 거죠. 감정적 선교 같은 거죠. 우리가 영역이 많잖아요. 육체 땅을 밟고 사는 육체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섬길 때 손발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서비스가 없으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막 밥을 주는 막 던져준다든가 이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예수님은 멸시도 받고 미움도 받는 세계까지 갔다는 거죠. 단순히 지리적으로 땅끝까지가 아니라 감정적인 땅끝까지도 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무슨 일이겠는데? 그 이방인도 한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그거는 사연적인 거죠.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거고. 멸시와 미움, 그 감정의 한계치에 다른 그 지점까지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대하죠. 엄청나게 환대하고 옷도 갖다 주고 신발도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맏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여태껏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나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로 친구와 함께 잔치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제사를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유대인의 위치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막 찌르거든요. 칼같이 찌르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도 교회가 받아줄까? 어떻게 이런 데 돈을 쓸까? 다 탕자예요. 그게 탕자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당연하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선교지향적이라는 것, 이방지향적이라는 것, 이것을 되찾지 못한다면 탕자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커서 죄의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선교지향적이지 않은, 매 거기만 뱅뱅 도는 그런 삶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는지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만나면 이제 알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게 하실 때는 피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를 베푼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유대인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걸 사마리아 사람이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본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원수에게 우리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맨날 원수에게 붙여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마주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원수를 마주대하게 한다거나, 원수가 궁핍하거나, 원수의 당나귀가 또랑에 넘어져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마주대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의 존재됨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면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못 본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진 않았어요. 온 세계 병자 다 고쳤습니까?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본 자들은 다 고치더라고요. 자신에게 온 사람은 다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믿음과 연약함과 모든 걸 아시기에 맨날 붙여주면 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선교지향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방지향적인 마음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때는 물질을 또는 섬김을, 무언가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평생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다 책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2, 3일은 책임져 줬더라고요. 보니까요. 2, 3일 당장 치유해 줬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2데나리온 주고 해달라고 한 거 보면 평생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굴 무슨 평생 책임을 집니까? 많은. 그러나 예수 향기, 그때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 되어주는 역할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내가 돌아오는 것 원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나를 통하여 이방, 선교,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 내게 있는 이방인들, 마주 대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 오늘도 이러한 원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삶에서의 이런 선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야곱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적 사명,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평강을 이루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귀한 선교의 지경에 교회를 세우고, 또 아름다운 사역과 또 풍족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방인처럼 멀리하고 싶은
또 밉고 멸시받고 멸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났을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사건을 외면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온 성도인들이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4.15 총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충만한 회복 위하여 드라이브인 교육부 부활절 예배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왔을 때 정말 아이들 마음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